내가 매일 기쁘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2절 고백합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3절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3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마지막으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0번째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두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리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나를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리시는도다. 우리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05장을 부릅니다.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말로나 행위로나 마음으로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더욱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 더욱 성숙하게 하심으로 이웃에게 모범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가던 길이라도 멈출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실수나 허물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비판하면서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내 자신의 신앙 성숙을 위해 자기 권리에 엄격하고 냉정하게 하시며 이웃에 대하여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건강 위에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과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사 건강하게 치유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운 문제로 근심하는 교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평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길 원하며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케 지켜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안드레 전도 팀에서 노방 전도가 금주에도 계속됩니다. 권사의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특송이 주보에 기록된 대로 금주에 다음 주 게시된 것을 잘 기억하셔서 구역에서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거듭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며 광고드리고 있습니다. 강원지방 성결인 대회가 다음 주일 오후에 오후 3시 원주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에 강사님은 저희 교단 총회장이신 유순동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교회에서의 출발은 2시 30분에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가셔서 참여도 하시고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참석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한 기도가 계속 이어지기를 부탁하고, 주보에 없는 것 가운데 지난달 마지막에 2개월마다 한 번씩 올해 진행하고 있었던 구역 특별 활동, 특별히 9월 달에는 여러분들께 특별 활동을 진행하고 관련된 것들을 진행한 것들을 여러분들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구역에서 계획하고 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구역 특별 활동을 진행함이 단지 2개월에 한 번씩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같이 특별 활동이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마중물처럼 이것이 시작이 되고 또 이것이 근거가 되어 매주간 모일 수 있는, 매주일 모일 수 있는 어떤 근거로 삼아 구역 식구들의 더더욱 견고한, 또한 서로 간에
끈끈한 정과 또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그런 구역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2개월마다 한 번씩 올해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 일에 참여하는 구역이 많아졌고, 특별히 9월 달에는 참여한 구역에 있어서 심사를 통하여 시상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그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해당되는 그 시상의 구역은 제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낸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최종적 결론을 냈습니다. 처음 시상한다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 구역들의 그 결과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은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준비하고 또한 결과를 보고한 구역에게는 작은 마음이지만 교회에서 그 구역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모든 구역에게 시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모든 구역에게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그런 금액은 아니지만 구역 식구들과 한번 모이셔서 차를 나누며 또 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근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구역을 이제 호명할 텐데 구역장님이나 아니면 또 구역장이 못 오셨으면 강사님이라도 앞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5구역입니다. 그리고 7구역입니다. 8구역입니다. 10구역, 11구역, 13구역, 14구역, 1남주연도회 그리고 2남주연도회입니다. 얼른 나오시죠. 구역장님들 나오십시오. 좋은 일입니다. 얼른 나오셔야 됩니다. 이거. 앞으로 나와서 쓰십시오. 이번에 결과를 보고한 구역이 옆에 쓰십시오. 9개의 구역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모임은 가졌으나 보고를 하지 않은 혹시 그런 구역이 있다고 하면 금주 중이라도 정리하셔서 보고한다고 하면 충분히 참작하여 응원할 수 있는 또 격려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표로 먼저 1남전도에 앞으로 나오십시오. 구역 1남전도에 구역 특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심에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 작은 것이지만 귀한 것들을 담아 드립니다. 원주 제일성결교회 담임 목사 이명주. 5구역입니다. 5구역. 네, 5구역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구역. 7구역이죠? 7구역? 7구역. 내가 몇 구역이죠? 8구역.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0구역. 10구역이요. 11구역.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3구역. 감사합니다. 14구역. 이남전도에. 여기 오십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뒤로 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역장님들이 책임을 지고 구역 식구들 잘 돌보면서 앞으로 열심히 잘 모이겠습니다. 성도들 앞에 다짐하고 또 고백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내신 구역 활동 결과 보고서에 관련된 자료, 특별히 사진 자료를 많이 내신 분도 있는데요. 식당 옆에 있는 게시판에 잘 저희가 정리를 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또 어떤 활동 사진이 있는지를 저희가 정리해서 게시판에 잘 모아서 붙여놓았습니다. 식당 가실 때에 게시판을 보면서 다른 구역이 어떤 활동을 하며 어떤 모습으로 모여 진행했는지 서로 보시면서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난 주중에 장년부 수양회를 은혜 가운데 남이섬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46명이
버스 한 대와 교회 버스 한 대로 해서 2대로 다녀왔습니다. 병경주 집사님이 그리고 김남 집사님이 운전을 해주셨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물질로 찬조해 주신 분, 또 귀한 음식으로 참조해 주신 분,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정말 행복한 그런 좋은 시간들을 나누고 왔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또 협력해 주신 분들, 찬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단체 사진을 A4 용지로다가 인화 용지로 빼서 뒤에 안내석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단체 사진을 가져가셔다가 여러분들이 잘 유용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루 종일 있었던 여러 활동과 관련된 사진을 동영상으로 짧게 저희들이 엮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인데요, 동영상을 보면서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떤 마음들을 서로 나누는지 함께 잠깐 보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불 끄고 진행해 주십시오. 출발!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끊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거룩한 집에서 주은 천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오늘 재밌고 감사했습니다. 남섬 여행 너무 좋았어요. 40년 만에 왔는데요. 남이섬이 너무 많이 달라졌는데 너무 좋아요.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다 찬송하여라
예, 이상 다 봤습니다. 짤막한 시간에 다 담기는 좀 버겁긴 했지만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정말 좋은 또 은혜를 나누는 친교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협력해 주신 또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주보에 없는 것들 또 주보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참조하셔서 진행되는 일정에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서로 축복송 부르면서 앞에 뒤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격려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원주 주일교회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게 하시며 서로 묶어 주셔서 공동체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 땅에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증거하는 귀중한 사명과 책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우리가 누리게 하시며 증거하는 일원이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책임과 또 우리가 누리는 그 영광과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달을 주시며 새로운 주를 주시며 새로운 한날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그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며 누리며 증거할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끊임없이 증거하고 나누는 허락하신 그 은혜와 그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로 묶어주신 우리 성도 가운데 우리 식구 중에 원치 않는 질고와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이 있어서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며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소원 중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중보적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더디 마옵시고 속히 은혜를 내려 주셔서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해지신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더 나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회복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요, 한 형제 자매요,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다고 하는 그 생각, 그 마음들을 가지고 항상 옆에 있는 또한 함께 묶어주신 그분들을 서로 생각하고 마음에 두며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며 배려하며 그분들을 돌보고 하는 마음 가운데 아버지 안에 서로 응원해주는 가운데 세워져 가며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굳건히 세워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서게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십자가의 보혈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시작하고 살아가는 근거입니다. 그 십자가가 근거이고 십자가 없으면 은혜 아니면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은혜 밖에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26장 31절부터 35절.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설하는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계속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이제 완성하시는 바로 그 시점까지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잡히시는 그 목요일 밤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밤에 제자들에게 그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의회의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내가 잡힌다. 그런데 그때에 너희는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잡힌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수제자인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다 버릴지라도 다 버리고 떠난다고 할지라도 나만큼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충성에 대한 맹세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베드로의 충성과 맹세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베드로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베드로가 그렇게 충성과 맹세를 다짐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며 부인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를 정말 엄밀히 따지고 보면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시선이 집중되어져 있어서 베드로 혼자 이 모든 잘못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엄밀히 따지고 보면 모든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기로 다짐을 했고 그렇게 결심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지요. 만약 주님께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 우리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어떤 불이익도 주님께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감수하면서 최선을 다해 당신을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모든 이들이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지키지 못한 것이 그들의 현실이요, 그들의 상황이요, 그들의 신앙적 실력이었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에 집중을 하고자 하냐면 단지 베드로가 어떻게 결심을 하고 충성을 하고 맹세했느냐, 제자들이 동조해서 얼마만큼 그들의 마음을 모았느냐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주님을 향한 맹세보다도 주님께서 그 하신 말씀, 또 주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여기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의 충성 맹세 이전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뭐라고요? 죽는다고. 나 이제 모든 사람이 가야 하는 그 길을 나도 간다. 십자가 지러 간다? 아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나 이제 죽으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죽음의 여러분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달리 생각하면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는가? 죽으러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죽음의 의미가 뭘까요? 또한 죽으러 가신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사람의 맹세와 어떤 작정과 충성 맹세보다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분이 왜 죽으셔야만 했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려고 또 그 죽음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더 생각할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러한 제자들의 충성 맹세가 있지만 지키지 못한 것을 아는데 이 문제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랑할 만한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대로 담백하게 솔직하게 다 담아내고 있단 말입니다. 잘한 것 아니잖아요. 어떤 실수요 작정은 했지만 맹세는 했지만 이루지 못한 그들의 연약함과 실력 없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것을 담아내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한 부분이라면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제자들의 충성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 충성을 받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안 받으셨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 게 아니라 너희가 작정을 하고 맹세를 하고 다짐을 하고 고백을 할 수는 있으나 너희는 그 고백을 그 맹세를 지킬 만한 실력이 없다. 말은 할 수 있지만 네가 그 말을 담아낼 실력이 없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러한 제자들의 현실과 실력 없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꿰뚫어 보셨잖아요. 다 도망가고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의 실력 없음과 실력이 낮음을 분명히 꿰뚫어 보시는 주님인데 이러한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오늘 우리가 지금 살피는 것이 26장이지요. 그것도 이제 중반 이후에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28장까지 가겠지요. 26장에서 27장, 28장입니다. 28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여기에 가서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그들에게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미 아십니다. 실력 없음. 맹세할 수 있고 다짐할 수 있는 그들이지만 그것을 지켜낼 실력이 없음을 아시는 주님이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이제 2장이 지나가고 나면 무엇이 있었길래 어떤 일로 인하여 28장에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지상 대명령을 이들에게 주고 있단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이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28장의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가진 진심이나 충성을 지켜낼 실력이 없다는 것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신데 이제는 전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사명을 맡기고 일을 맡기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26장에 이러한 제자들의 형편과 현실, 실력을 아시는 이분이 이제는 28장에 와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논리나 이치적으로 솔직히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는 듯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 볼 것은 바로 뭐냐? 앞에 실패를 꿰뚫어 보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변화요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생기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아심 속에서
아심에 대한 근거 속에서 이제는 26장에 이렇게 말했던 주님이 28장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도록 또한 담대해진 모습으로서의 삶을 요구하며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변화와 이 차이가 무엇이 만들어내고 무엇을 통해서 가능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는 이유였고 죽으셔야만 만들어지는 그 결과가 28장에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으며 담대해진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할 수 있으며 그들은 그것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원론적으로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까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속성 속에는 신령한 것이나 거룩한 것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선과 의가 없습니다. 진리와 생명에 대한 감각도 지식도 없습니다. 소원도 없습니다. 선과 진리 생명에 대한 실력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은 부패하고 무능하다라고 하는 이 뜻을 또한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값은 그 결과는 사망이었고 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을 세력으로 잡고 있는 것은 누구냐? 사탄, 마귀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육신의 모습으로. 또한 더 나아가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죽으셔야만 했고 죽으심을 통하여 전적인 죄인, 타락한 죄인, 사단의 지배와 노예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의 죽음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다른 존재, 다른 본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담의 가계를 종식시킨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인류를 여셨던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요, 의미요, 그 죽음을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우리로서는 예수 죽음을 통해서 허락받은 능력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은 아주 신비로운 존재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완전한 신이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결코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세력으로 잡고 있는 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사망이 맥을 못 쓰게 만듭니다. 마치 강도가 총을 쏴도 통하지 않으면 결국은 힘을 못 쓰는 것과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망을 무기로 삼은 사단을, 마귀를 물리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사망으로는 영향 미칠 수 없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달리 말하면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종, 새로운 피를 가진 새로운 종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아담의 족보를 끊어버리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족보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분을 대표로 하는 백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 아담의 후손이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자들은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세상에 속한 것밖에 없습니다. 거룩과 생명에 대하여 아무런 감각도 소원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는,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이요 새 사람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세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 사람 되어진 새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성도들은 그 요구에, 그 성도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과 또한 성도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그 뜻 안에, 그 요구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와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된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허락해 주신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어디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요구하며 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자꾸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인가 내 신앙이 더 깊어지거나 내 신앙적 열심이 더 쌓아져가면 쌓아져갈수록 초월적 모습이나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시거나 내게 보상해 주시거나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참 많단 말입니다. 아주 단적인 예로 하늘에서 무엇인가 불이 내려서 초월을 힘있게 되어지고 초능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런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함, 이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다른 것은 생각지 않고 오히려 초월에 관련되어진 이 부분에만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셔야만, 그렇게 해주신 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백성 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셔서, 당신이 그러한 초월적 능력을 주시지 않으셔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무엇인가를 주시지 않아서 내가 온전히 신앙생활 하지도 못하며 부족한 모습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핑계까지 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어떤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외치고 고백했던 이 부분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은과 금은 우리는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이 싸움은 계속되어야 되는 우리의 신앙 여정 중에 싸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은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찬양대에 그 찬양을 통해서도 찬양을 듣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요. 은과 금은 없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북이나 영화나 아니면 초월적 이런 것들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셨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 고백을 여러분께도 드립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나는 있다. 내게 있는 이것, 예수의 이름, 그것은 나는 있다. 그 이름으로 말하노니,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에게 허락해 준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어 싸워야 될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은과 금에 관련된 싸움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관련된 싸움이지요. 자신에게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은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허락해 주신 대로 거기에 걸맞게 격 있게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처한 현실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주변과 세상을 보세요. 훨씬 냉정하고 사려 깊게 생각해야만 되는 싸움의 현장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 이 표현을 조금 더 극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눈 뜨고도 코베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기도 한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고 살아내야 될 책임, 그 현실에 우리는 놓여 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가보면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이 사람들이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당시의 권세자들이 이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을 신문합니다. 이들을 괴롭힙니다. 핍박합니다. 심지어 이들을 불러다가 옥에다가 가둡니다. 얼마 전에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게 하고 온전하게 했던 그들을 불러다가 당시의 권세자들은, 권력자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들을 불러다가 신문하고 때리고 고통을 주며 심지어 그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부탁하듯 명령하며 회유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라. 나가서 이제 풀어줄 테니 다시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보냅니다. 그러며 채찍질을 하고 내보냈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나갔어요. 노임을 받고 나가서 다시 자기들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자기가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선포했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옥에서 풀려나서도 채찍 맞고 나서 다시 돌아온 삶의 자리에서 뭐 했습니까? 은과 금은 없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은과 금이 아니다. 예수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의 이름이 너를 일으킨다. 예수의 이름이 너를 회복한다. 예수의 이름이 너를 잘되게 한다. 너를 온전히 되게 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본성과 소원들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그는 가졌으며 또한 그런 능력을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이들이 그렇게 예수의 이름 예수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지만, 그 받는 것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확인한 건 뭔지 압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핍박받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니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쁘심,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 공회를 그들을 떠났다. 이게 그들의 현실이요, 그들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여기서 기뻐하며 이들이 담대히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모두에게 환영을 받고 확인되어진 어떤 분위기나 여건이 조성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분명히 능욕을, 핍박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존재의 확인으로서 존재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인으로서의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했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다른 존재로서 갖는, 다른 존재가 느끼는, 다른 존재에게 허락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핍박을 받고 능력을 받지만, 그런 그 받음 속에서도 그 받는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쁨으로 그 자리, 매맞은 자리를 또 떠나게 되고 다시 그 자리에 가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자리를 그들은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열심히 예수를 믿고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건강, 그 아픈 병을 낫게 해주신다라고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 말 잘 듣고 너희들이 순종하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아 살아가게 되면 단지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너 잘 살게 해줄게, 돈 줄게라고 이렇게 보상적 차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 곳도 없단 말입니다. 절대로 없어요. 네번입니다. 오히려 뭐라고 그러십니까? 무엇을 주셨다고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다른 종자가 되었다, 다른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종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너희들은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과 신자된 확인을 다른 그 어떠한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적 보상으로, 물질적 보상으로 확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매일 좌충우돌이요, 매일 불만, 불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쌓여가는 게 없어요. 매일 그 자리, 그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마지막 여러분께 도전드리면서 그런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허락해 주신 그 안에 담겨진 그 은혜를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진리에 대한 그 욕구를 먼저 여러분 안에 가득 채우고 충만하게 하며 그것을 증거하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만약 그것을 여러분이 안 한다면 늘 여러분은 매일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말씀을 맺으며 이제 도전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즉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이 제대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으심이 뭐냐? 왜 죽으셨느냐?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만들고자 하시는지 깊이 묵상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고 또한 만들었던 우리가 죄로 인하여 깨어진 우리를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결국 궁극적으로 무엇을 만들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깨달음을 가지고 그러한 깊이 있는 고민, 씨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또한 본성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본질적 변화와 본성의 변화 속에서 무엇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그걸 보시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의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채우고 또 채우는 이러한 하루하루 이러한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반응하시고 책임을 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이 여러분 그렇게 행복 요구하고 기대하지요. 행복하게 살고 싶고 행복한 신앙생활에 대한 갈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해결되면,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찾으면,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매일 행복. 정말 행복한 신앙이구나. 매일매일이 행복한 시간들이 삶이 되어질 것이고 그 행복 안에는 기쁨이나 감사가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서의 하루하루의 인생 신앙 여정을 살아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삶을 알고 찾고 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모든 필과 물과 피를 흘려주신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험한 산도 괜찮습니다. 바다 끝도 괜찮습니다.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서라면 나를 기꺼이 예수님처럼 버릴 수 있습니다. 버리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것들이 허락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여 살 수 없으며 피하여 숨을 수도 없으며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않고는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음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원하옵기는 신자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한 마땅한 이 책임들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불안한 마음과 부패한 마음에 이끌려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며 정죄하며 불평하는 이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도 예물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과 기도의 제목도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짐의 복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말씀 듣고 말씀 삶의 현장 속에서 온전히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을 힘입어 허락해 주신 새로운 종자로, 새로운 본질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백성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살겠습니다. 실력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며 그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